오늘은 로마서를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서실은 한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행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는 이제 여행서신에 포함되죠. 바울서신은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분되는데, 로마서는 교회 회람용 편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되며 또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완벽한 근거를 제공해요. 바울 서신들의 목적과 성격으로 구분해 보면은 교리, 교정, 격려, 통보, 경계, 당부, 권면, 지도 서신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는 교리 서신에 들어가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내용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또 강조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으로 이신칭의를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확신이 주어지고, 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그럼 또 유대인들은 또 버림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또 다뤄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 또 이방인으로 하고 다시 유대인으로 이동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과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목적을 또 밝혔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왜? 그 당시에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지중해 끝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 지중해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배하에서 또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로마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로마 제국의 수도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쓴 것으로 서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직적인 논문식의 교리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원 교리를 바르게 알고 싶다면 꼭 공부해야 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돼요. 핵심 코어는 하나님의 의, 또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거두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옷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평강과 영원한 안전, 또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라고 또 규명을 하고,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기초로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토양이라면은 기둥은 고린도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서들은 가지고 열매가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요절로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들도 가장 길고도 또 가장 중요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은 바울은 바리새파잖아요. 또 다소 출신이고,
또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또 그는 토라와 이스라엘 전통에 또 헌신적이었고, 또 바울은 예수님과 그 관계자들을 위험자로 보았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급진적인 방법으로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사도로 또 임명됩니다. 또 그의 로마 이름이 바울이고, 또 바울은 고대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관해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그를 따른 자들이 또 생겨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 교회죠. 여기에 이제 자주 편지를 썼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고, 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로마 교회의 배경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 그 로마 교회가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오래전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그 다스린 때 그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또 쫓겨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 사건 이후에 5년쯤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포함해 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는 것이 또 허락되었어요. 5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교회가 관습과 문화에 있어서 매우 비유대적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때 로마 교회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를지에 대해서 불일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비유대인 신자들과 논쟁하게 되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독신, 음식 규정, 안식일, 할례, 그걸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 그걸로 대립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목표는 나누어진 로마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했어요. 또 실제적인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페인으로 가는 모든 길로 나아가는 그의 사역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로마 교회를 또 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바울이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결국 기본적인 구원 체제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굿뉴스예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애썼습니다. 사실 한 번도 가지 않은 로마, 그것도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에 편지를 쓴다. 쉽게 쓸 편지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구원을 가장 아주 잘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로마서를 4단락으로 구분해 보면은 1장부터 4장, 뭐 5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6장 이렇게 4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하나의 그 긴 흐름의 설명으로 통합됩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건 또한 새 인류를 창조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고, 또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는 있죠. 로마서를 그 분석해 보면은 뭐 그 구원의 필요성에서는 죄들을 다루는데, 여러분 죄를 얘기할 때 오리지널 신, 그 원죄하고 신, 죄하고 신, 죄들이 있어요.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법에서는 이신칭을 다루고, 또 구원의 확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연합,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다룬다면은 견인,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에서 이방인에서 다시 유대로 가는 거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 섬김과 성화를 다루죠.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의 그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뭡니까? 인류의 죄와 현재 상태, 또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4장까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열국의 왕인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사랑의 법 아래로 오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의는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참고로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아까 제가 죄와 죄들을 구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라고 나오면 그 다 죄들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 8장까지는 죄를 다루는 거예요. 1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방인들의 그 종교적 죄와 그들의 도덕적 죄를 책망해요. 근데 그 책망의 근거를 창세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열방은 죄와 우상의 범죄에 걸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다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지금 적용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에 대한 유대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또 행함이 없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참 유대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이스라엘도 열방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깨어졌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범죄적이었다면은 유대인들은 더 범죄적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방인보다 더 큰 범죄에 걸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토라를 가져서 더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범해도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성과 공의성을 증거하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임을 밝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며, 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희망이 없어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유죄로 붙잡는 대신에 예수님은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서 인류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킨 고통의 결과와 죄와 범죄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담으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하도록 제공하는 새로운 부활 생명이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셔서 또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또 이제 칭의는 바울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구약의 용어입니다. 아까 의가 구약의 용어에서 중요한 용어라면 칭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련한 것이고, 또 그것은 문자적으로 의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칭의는 새로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죄를 묻는 대신에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새로운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칭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미래를. 그래서 칭의에 관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 의롭다 인정되는 일이 칭의입니다. 예수 안에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암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할례와도 무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즉 의롭다고 선언됐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는 늙었고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성취하신 예수 메시아를 믿는 자들로, 1장에서 4장까지를 요약해보면은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또 편지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또 기초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인류는 죄에 갇혔다. 그리고 구원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율법에 복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할 것이고, 또 네 번째, 믿음에 기초한 새 언약의 백성을 아브라함이 열방으로 창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 가족들이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이끄는 것을 또 보여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주요 내용의 근거를 두는 거고, 5장에서 8장까지는 여기서 나온 죄는 죄들이 아닙니다.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장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은 이 칭의의 결과, 그걸로 누리는 축복된 생활, 그런 축복의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아담은 죄와 이기심을 선택하고, 또 그래서 인류는 죄와 노예로서 죽음이란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합니다. 또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님을 아담과 대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희생의 사랑을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인류의 머리로 계시고 또 새 인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6장은 성화의 원리와 실천을 설명하는데,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아담 같은 과거 사람을 떠나 예수님 같은 새로운 사람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이러한 전환의 신성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생한 사실은 우리의 사실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과 같은 인간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7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다루는데,
바울은 법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때때로 모세오경의 이야기나 교훈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613개 명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토라 속의 법은 선하다고도 말합니다. 그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러나 모세오경의 이야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뭐 거짓말, 도둑질, 탐심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더 많은 율법을 받을수록 그들은 아담의 죄를 반복하고 또 반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종할 상세한 도덕 규칙을 주신 것이 그들의 죄된 마음을 고쳐주지는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선한 법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유죄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이 역설의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 인해 여전히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또 밝혀요. 8장은 로마서의 핵심장으로서 구원의 확신과 환희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죄에서의 해방과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뒤에 오는 축복, 그리고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또 토라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요. 또 그들은 자유롭게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또 하기 위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약속의 그 성취를 다룬다면 9장은 이스라엘의 선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계통, 뭐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뭐 자동적으로 언약의 가정이 되지 않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는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계통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셨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이어가게 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가족 안팎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뭐 바로의 반란 등 사람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또 입증하고, 또 그런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또 말하고, 그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 자부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또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마저 무시해버렸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초로 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기초로 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되는 겁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인들도 자신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거절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그들의 거절이 더 빠르고 또 먼 곳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실어주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을 더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을 올리브나무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나무에서 잘려나갔다고 표현하고 부러진 가지에 비유하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무라는 가족이 접붙인 가지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정리하면은 먼저 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이에요. 12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비임을 또 말하면서 그것은 또 교회에서 각 지체로 겸손히 봉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또 말해요. 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반면에 13장에서는 사회생활,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의무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에게 복종할 것을 또 강조합니다. 또 사랑으로 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생활할 것을 또 강조해요. 여러분, 사랑은 각 사람의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또 교회를 섬기며 나타냅니다. 또 사랑은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겸손과 또 용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민족이 모여 살게 되면 갈등은 불가피해요. 그러한 갈등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열심이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일 미덕인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완성하는 거예요. 14장, 15장에서는 그 로마 교회의 민족적 분열의 치료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유대인들의 음식에 관한 법과 안식일, 할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음식, 커셔죠? 그런 걸 스칼 전부 다 붙이는 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관례들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정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각기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은혜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걸 배운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치유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교리 문제가 아닌 것들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로 토론은 하되 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그걸 교리로 잘못 오해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리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 문제는 피 터지게 싸워야죠. 왜? 그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는 세대주의에 싸우는 겁니다. 왜? 구원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16장은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마지막 장에 베베 자매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잖아요. 또 그녀는 편지를 전달하는 영광을 얻었고, 어쩌면 그 편지를 처음으로 로마 교회에서 크게 읽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제 이 편지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되어갈 때 로마서가 얼마나 대단한 걸작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서 장들을 다뤘고 이제 보충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초석이자 신앙생활의 반석이에요. 저는 로마서 하면 10장 10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시인에 이르게 됨을 또 나타내고, 그래서 의에 이루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어진 의잖아요. 칭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면 또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는 핵심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뭐 죄, 심판, 뭐 칭의, 성화, 뭐 승리,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핵심 단어들이 나오는데,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안 되면 구원 자체의 정확한 이해함이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sin이 되는 거죠. 뭐 죄는 오리지널 sin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sin은 원죄가 될 것이고 또 이 sin스는 죄들이 되잖아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죄를 많은 사람들은 원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원죄라는 말은 아담에게만 사용돼요.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죄인이란 용어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만이 죄 없음과 죄 있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 없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담에게만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은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는 죄로 표현합니다. 보통 원죄를 죄하고 이퀄으로 보는데 물론 경향성은 일치하나 동의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심이죠, 이거는. 어려워요.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이 죄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인식시킨 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봐야 그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죄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와 죄들의 개념, 원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악을 기획했지만 행한 건 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 죄와 죄들을 구분 못하고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들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 회개입니다. 구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 죄의 회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경향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이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걷어내는 것도 결국 성령의 사역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때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우리 3장 10절 11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깨달는다는 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없다는 건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그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죄와 죄들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 sin. 죄들 sin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건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경향성이에요. 이 죄는 경향성, 성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죄가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 영혼 안에 있는데 내가 아니야.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독립된 하나의 인격의 경향성으로. 여러분,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형성되는 거고,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죄들은 죄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걸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죄와 죄들의 이걸 섞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나무가 있어. 감나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감나무는 신이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나무에서 감이 열렸잖아요. 그건 신스, 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죄들이 열리는 거야. 생명의 원천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악을 행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신, 죄가 있습니다. 왜? 경향성으로 영혼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죄를 말하는데 피 흘리게 싸우라는 말은 이 죄와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개념은 없고 죄들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이 죄 때문이지 죄들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내가 아님으로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직접 목적어잖아요.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지금 잘못됐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볼게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in, of, 이 의라는 소유격이 표현됩니다. 우리 이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스테오스, 소유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스테오스 앞에 디아가 있잖아요. 뭐뭇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이렇게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변덕이 심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돼요. 이 개념이 바르지 않다 보니까는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행위가 돼버린 거죠. 어떤 대상을. 그래서 지금 교회에 십자가도 없애잖아요. 왜? 그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인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 우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로하지 아니함이라 6장 6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불신자일 때 이 죄를 믿고서 힘들어 하잖아, 다들. 또 종교인들은 함께 죄를 내려놓은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구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온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가 돼도 죄가 우리 안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경향성은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는 경향성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줄인다는 개념은 죄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죄가 없어지는 게 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성령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아주 구원의 교리를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 선택, 소명, 칭의, 영화, 우리 구원의 핵심 요리가 다 나오잖아요.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5단계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뭐 9단계, 10단계로 또 표현하잖아요. 자, 보면 10단계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성령 사역이죠.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로마서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관한 책으로서는 로마서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과거적 구원은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로 표현한다면 현재적 구원은 성화, 견인, 확신일 것이고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미래적 구원은 영화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사역이라기보다 하나님 사역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과거적 구원은 구원받았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적 구원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 구절을 보면은 과거적 구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현재적 구원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은 이미 구원의 확정은 얻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며 살아감을 시사합니다. 미래적 구원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원파가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역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거냐고. 과거적 구원을 말합니까? 현재적 구원을 말합니까? 아까 보았던 그 구원의 여정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면은 우리 구원에 관련해 또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계시, 대속, 화목, 구속, 화해,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 치르셨고 그게 대속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보시고 화목, 나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고 그게 구속이라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해주신 것이 화해입니다. 또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것이 또 승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제가 구원의 교리를 짧게 한번 축약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삼위 하나님은 신격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또 구속 언약을 맺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또 선택하시고 또 이를 통해 다른 자들을 정죄받도록 작정하세요. 반면에 성자 하나님이 택자들만을 위한 또 속죄를 이루도록 실행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택자들에게만 또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대성물로 죽으시고 또 그 택자들을 위해 땅에서 율법의 의를 획득하시면서 또 완벽한 삶을 또 사세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모두가 구원에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내적으로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속죄를 택자들에게 적용시켜주고 또 그들이 믿기 전에 또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죠. 그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이 칭의를 얻기 위해 또 중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이 택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믿기도 전에 거듭나고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택자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사시면서 이룩한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 의는 칭의를 얻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이 복음에 관해 복음의 기초, 뭐 진리, 완성, 결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만약 성경 연구자가 어떤 한 권의 책을 택해서 정통하길 원한다면 로마서 갖고 공부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왜?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 기독교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구원의 여정 단계를 5단계 갖고 설명을 했는데 9단계, 10단계로 구분하는 거는 뭐 교단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 근거는 모두 로마서라기 때문에. 칼빈의 그 5가지 요점, 뭐 튤립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로마서를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교리를 바르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공부하잖아요. 뭐 이단도 성경 갖고 공부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른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를 바르게 공부한다는 얘기는 교리를 또 바르게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 교리가 이 로마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그 로마서를 바르게 공부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뭐 칼빈의 5가지 요점으로 해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 은혜, 성도의 견인 5가지 얘기를 하는데 또 알미니안주에서는 또 이걸 또 부정합니다. 알미니안주하고 칼빈주의는 서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 논리에 반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죄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죄의 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죄는 사실 전적 타락의 문제예요. 이걸 바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원에 거하는 경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죄가 비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악을 행할 때 죄악을 기억하는 것은 죄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만들려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들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가 유혹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나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죄의 경향성을 이겨내야 합니다.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그러나 죄의 해결은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그건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이 버린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적 타락교리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죄의 노예처럼 지배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해결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르게 됐나요? 왜?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될 때 구원에 대한 이해함이 시작되는 거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게 되면 그 시작인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도 껍데기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다뤘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이해가 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들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